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보실까요? 5월에도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세요. 5월에도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세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포이에마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서 배웠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포이에마라고 우리 지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걸작품이 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해야 될 일이다. 그것이 사명이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은 또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은혜의 풍성한 은혜를 다가오는 모든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 선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선한 일을 우리가 해 나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걸작품들인데, 그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동시에 내가 이 땅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것인가, 또 우리가 속한 교회들이 어떤 일을 세상에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에베소서 2장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인데요,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의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서 2장 22절 끝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한다. 즉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또 교회의 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고, 대한민국의 온 교회가 하나님의 기쁘게 거하실 처소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이에마로, 또한 선한 일을 감당할 자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드러낼 자로 사용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너희 행위로 인해서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자랑하지 말아라. 왜입니까?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으스대고 뽐내고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이 지금 이방인들을 향해서 또 외인들을 향해서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뽐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편지를 쓴 것이 에베소서 2장 중반부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신분, 또 내 태생, 내 혈족, 이런 것들을 지금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앙 좋다고 생각하는 먼저 믿은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신앙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나중에 믿은 이방인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또 공격하고 헐뜯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뭘 가졌다 이겁니까? 유대인들은 율법도 가졌고 할례도 받았고 계명도 받았고 뼈대 있는 가문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희들하고는 같이 있을 레벨이 아니야, 같이 있을 수준이 아니야. 지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를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의 가장 첫 단어는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돼 있어요? 생각하라. 이 말은요, 정확하게 직역을 하게 되면은 그러므로 생각하라도 맞긴 맞는데, 더 원어에 가까운 뜻은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가 지금 뭔가를 잊어도 단단히 잊었는데 너희들이 잘 생각하고 다시 잘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 그것을 내가 오늘 유대인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잘 알려줄 테니 나의 편지를 잘 읽어보너라 라고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력한 필체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기억해야 할까라고 했을 때, 너희도 다 잊었을 텐데 유대인 너희들도 어차피 이방인이었고 거류민이었고 나그네들이었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어찌 율법을 먼저 받았다고 해서, 너희들이 어찌 할례를 먼저 받았다고 해서 늦게 믿은 이방인들을, 그리고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그렇게도 공격하고 차별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지금 외국인, 그러니까 이주민들이죠. 우리나라에 온 이주민들이 어림잡아 약 300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300만 명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연구기관의 예측에 의하면 10년 후에는 300만에서 외국인 이주민들의 숫자가 약 500만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내놓고 있어요. 500만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10%가 되잖아요. 한 나라의 인구의 10%가 외국인이라고 한다면 그 국가는 다민족 국가라고 지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몇 년 후면 다민족 국가로 이제 진입을 앞두고 있는 것이에요. 다문화 가정, 이제 여러 곳에 보이게 되는 상황들과 형편들이 이제 그러한 상황들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오신 분들, 피부색과 얼굴과 언어가 다른 분들, 그런 분들의 마음들을 생각할 때 어떠할까 생각해 보면 그 마음속에 온갖 서름과 여러 가지 그리움과 여러 가지 아픔들이 마음속에 있겠죠. 고향 떠나 수억 만리 이방 땅에 온, 대한민국에 온 이 외국인 이주민들, 그들을 볼 때 그런 마음들이 생각이 드는 건 저만의 마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멀리 볼 것도 없이 불과 50년 전만 하더라도 중동의 건설 근로자로서, 또 미국과 유럽의 1차, 2차 산업 근로자로서 우리도 역시 외국에 나가서 이주민 취급을 받으면서 때로는 차별을 당하면서 살았던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위치가 발전을 하고 또 올라감으로 인해서 위치가 조금 변한 것뿐이죠. 아마도 50년 전, 60년 전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 때도 외국에 가서 받았을 서름들, 또 외로움들, 또 여러 가지 차별들, 그런 것들이 많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이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를 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현상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약 140년 정도. 140년 정도, 200년이 채 안 되는 복음이 되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현재 선교하는 국가가 되어 있지만 150년 전에는 굉장히 미개한 나라, 그리고 어떤 것도 다 폐쇄적이었던 나라, 그 나라 조선 땅에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복음, 성경책 한 권 들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 내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분들이 했던 일이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여러 가지 단체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대한민국 땅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굴 이렇다 저렇다 할 처지가
피차 못 된다라는 거예요. 다 우리도 예전에는 나그네였고 이방인이었고 서름받았던 사람들이었고 또 차별받았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너희들이 차별하는 것을 바울은 훈계하면서 우리 모두는 나그네였다. 우리 모두는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신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에서 노예살이 했잖아요. 애굽에서 노비였잖아요. 노비였던 신분에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가나안에 정착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1절 처음에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도 노예였고 너희도 방황하는 사람들이었고 너희도 차별받는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어찌하여서 너희들이 지금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있느냐. 그것도 한 교회 안에서. 굉장히 가슴 아픈 어조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아멘.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누가 누구를 뭐라 저라 저터타 할 그러한 입장이 못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각하고 기억하라. 너희들이 지금 율법 가지고 할례 그거 받았다고 해가지고 지금 누구를 이렇게 할 때가 아니야. 너희들 잘 생각해야 돼.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쓸모없는 것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엔 죄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 연약한 사람인데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다 부질없는 짓인데 너희들이 지금 그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아, 교회 안에서 영적인 우월감과 교만함으로 이방인들을 거리두고 멀리하지 말아라. 할례 받았다고 또 내가 조금 율법 많이 외운다고 지금 이방인들을 멀리할 것이 아니야. 그것은 외식에 불과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에베소서 2장 12절 우리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어차피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으며 또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너희는 되레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착각일 수도 있어. 너희들은 예수를 핍박하고 있잖아. 너희들이 이스라엘 안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실 때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것이 유대인 너희들이야. 약속 안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또한 너희는 세상 소망, 하나님도 너희에게 없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고 차별을 하고 여러 가지 분파를 드리는 것을 그만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다, 무의미하다, 쓸데없는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동일합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죠. 착각의 동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죄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게 되었습니다. 포이에마로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하는 사람이 될 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
또 내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피 튀기게 싸우고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향해 어차피 피차 일반이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너희들을 볼 때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다. 너희들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구나. 어찌하여서 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멀어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 볼 때 이제 서로 화해하고 너희들은 서로 가까워져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너희도 이방인이었고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거늘 이제는 너희가 가까워져야 한다. 그런데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가까워지고 또 연합하려면 누군가 양쪽에서 한 명은 누군가는 양보하고 누군가는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유대인이 손을 내밀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다른 데 어디 멀리 볼 것도 없이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손을 내미는 것이 쉽지는 않죠. 자존심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 상황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일을 누가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그 멀어진 사이, 평행선의 사이를 다시 이어붙여야 되는데 그 일을 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3절의 말씀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지금껏 너희들 전혀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그 누구도 아무도 양보하지도 않고 아무도 미안하다고 하지도 않고 아무도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데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 또 예수의 피가 그 일을 감당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피로 말미암아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막혔던 담을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을 허물게 했다. 우리가 다 아는 그 유명한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죠. 우리 이제 그림 한 장을 좀 보여주시면 실제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서는요 저런 이방인의 뜰이라는 게 실제 존재했어요. 그 벽이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방인이 제단 안으로, 저 성전 안으로, 저 중앙 안으로 벽을 넘어가게 될 시에 선을 넘어가고 선을 침범하게 될 시에 이방인은요 죽임을 면치 못합니다. 이방인은 딱 그 선이 있어요. 자기가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그 선을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성전 안에서. 그게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의 벽,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막혔던 담을 누가 해결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도 안 하고 이방인도 못 하고 그 아무것도 못했던 일을 감당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 우리의 화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침내 둘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 따로 이방인 따로가 아니고요. 이 둘이 하나가 되어 전혀 새로운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의 어떠한 노력과 공로와 어떤 의지적인 노력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대속의 피, 예수가 막힌 담을 허시고 에베소서 2장 15절에 계명의 율법을 친히 폐하신 사건이 오늘 말씀의 사건입니다. 예수 피가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을 하나로 엮으셔서 한 세 사람으로 짓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시작했고요. 또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기뻐하는 교회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종로구 인사동에 가시면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죠. 승동교회라고 하나 있습니다. 이제 물론 합동 측 교회이긴 합니다만 이 사진이 이제 승동교회입니다. 이제 을지로 1가 정도에 가면 있는데 이 교회는 1893년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처음에 개척하신 교회입니다. 이 사진은 좀 나중에 보여주시고, 이 승동교회는요 처음에 이 교회 이름이 곤단골 교회라고 시작을 했어요. 공단골 이 발음을 따왔는데 이것은 을지로 1가에 있는 지명을 따오게 된 것입니다. 이 곤단골 교회가 시작하게 된 좀 특별한 계기가 있는데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그 당시에 살았습니다. 박성춘. 백정이 뭐예요? 도축하고 소 잡고 돼지 잡고 그때 당시 굉장히 천민 그리고 하층 계급에 속했던 그런 천민 중에서도 천민 도축하였던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직업이다 보니까 막 뭐 피 튀기게 막 이렇게 소 돼지 잡으면 전염병에 많이 걸리잖아요. 칼질하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돌림병 장티푸스에 걸렸는데 생사를 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박성춘이라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까 그 곤단골 교회, 승동교회의 개척자셨던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한 의사를 데리고 백정 박성춘에게 가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때 당시 선교사님들이나 양반들이 노예나 하층 계급에 불과했던 박성춘에게 간다라는 건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그것도 그때 당시 고종의 전담 주치의였던 에비슨 선교사님을 데리고 박성춘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처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데리고 온 게 아니고 선교사님과 에비슨 의사 선교사님이 박성춘이 살고 있던 곳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박성춘 백정이 이때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고서 박성춘은 이때 이후로 기독교에 깊이 귀의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과 같은 하층 계급, 천민, 노예, 백정, 노비 이런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기 시작해요? 그 곤단골 교회, 저 승동교회가 사람들이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저 곤단골 교회가 처음에 이제 핵심의 성도님들이 양반 교회로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양반 교회 있는 성도님들이 우리는 노예 계급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무어 선교사님에게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어 선교사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양반 성도님들에게 물어보니까 저들과 우리의 앉는 자리를 분리시켜 주십시오. 같은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되 분리시켜 주십시오. 그러자 무어 선교사님이 그거는 안 됩니다. 한 교회 안에서 어찌 자리를 나눠 분리해서 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양반 성도님들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님이 그렇게 저희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시겠다면 저희는 보따리 싸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반 성도님들이 승동교회, 곤단골 교회를 나가요. 분립해서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영락없는 유대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믿었고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웠고 우리가 이렇게 이 교회를 피땀 흘려 세웠는데 백정하고 노예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저 냄새나는 사람들하고 막 피 묻히고 있는 사람들 막 옆에 있으면 병 걸릴 것 같은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나갑니다. 그런데 곤단골 교회는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임에 분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새 사람들이 그곳에는
하나 둘씩 자라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유대인을 자처하는 양반들이 박성춘을 핍박하고 차별하고 그들은 떠나갔지만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의 지극한 헌신과 정성으로 승동교회는 날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교회 안에 갈등과 상처들이 봉합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기쁨의 교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내 안에도 유대인들처럼 나도 모르게 세우고 있는 그 담과 벽이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선을 지키면서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 또는 내가 건너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 험준한 벽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구원함 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가 된 새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들이 된 사람들은요, 높고 낮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기뻐할 만한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불편한 그러한 장소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지금 내 안에 예수 피가 필요함을, 예수 피가 우리의 담을 허물고 또 멀어진 우리를 가깝게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서 행한 첫 번째 화평과 화목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화목과 화평의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예수 십자가 피가 화목해 하신 사건인 것이죠. 사람의 화목을 넘어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사건. 우리가 서로 예수 피로 하나가 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사건. 그것이 십자가 피로 모든 원수된 것들이 허물어지게 되는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신다라는 말의 뜻은요, 내가 그 원수된 것,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수된 것, 원수된 마음은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내가 누군가보다 높이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 내가 저 사람과는 같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오늘 그 원수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에 보면 먼 데 있는 너희 이방인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 십자가 피가 원수된 것 모든 것을 소멸하고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먼 데 있는 자에든지 이방인 애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든지 유대인 애든지 모든 이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떻게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성도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은혜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는 다른 사람이다, 나는 저 사람과 차원이 다른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피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피의 은혜로 하나님과 연합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구별이나 차별이나 어떤 분리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상태를 오늘 마지막 2장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 것.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방인이라고 해서 편을 가르고 차별하고 또한 누군가를 분리시키면 우리가 어찌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는 것은요, 아버지가 우리를 친히 얻게 하신다는 것,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사건의 말씀입니다. 제가 앞서 박성춘이라는 사람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성춘은요, 자신을 고쳐준 에비슨 선교사님 의사에게 어느 날 이렇게 하소연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승동교회 안에는 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못 살게 굽니까? 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차별을 둡니까? 라고, 이게 정말로 그리스도 피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에비슨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백정도 양반도 없다. 그리스도 앞에 모든 사람은 하나 된 새로운 사람이다. 라고 에비슨 선교사님이 시리에 빠져 있는 박성춘에게 대답해 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박성춘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움을 줬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양반 성도님들이 새로운 교회로 또 분립해서 나갔을 때 3년 후에 양반 성도님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1905년도에 에비슨과 무어 선교사님 그리고 박성춘의 헌신으로 곤단골 교회가 승동교회로 승격하게 되는, 지금 인사동에 있는 교회터에 승동교회가 건립이 되고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는 박성춘, 바야흐로 백정이었던 박성춘이 1911년 승동교회 교인들의 추대로 이 교회 장로로 피택이 되게 됩니다.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백정이요, 한 선교사님, 두 분의 선교사님의 헌신과 배려와 기도로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어요.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고요. 그 이후로 박성춘 장로님은 여러 가지 사회 권익 보호 활동 그리고 노예 계층, 하급민 계층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시게 됩니다. 이 사진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분이 그 유명한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시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박성춘 장로님의 아들이신 박서양, 그리고 나중에 개명하게 되는데 박봉춘 아들이세요. 이 박봉춘 아드님은요, 아버지의 믿음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에비슨이 건립한 세브란스 병원 의대에 진학하여서 조선 최초의 서양 의사 1호가 되게 됩니다. 아버지는 백정이었는데 아들은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세브란스 병원 1호 의사가 된 것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 어찌 보면 하나가 될 수 없었고, 양반과 백정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헐게 되고, 선교사님들이 끝끝내 그 끈을 이어가자 그 아들이 또 새로운 사명을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 피가 조선의 신분 제도를 허물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로 백정이 장로가 된 것이에요. 많은 이들을 돕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피의 능력인 것입니다. 박성춘은 조선시대 거대한 막힌 담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십자가 피의 복음이 그 담을 허물게 했고 박성춘 장로님이 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동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셨던 처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셨던 처소였어요. 양반 백정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 이방인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피로 막힌 담이 무너졌고요. 한 세 사람이 탄생했던 교회가 승동교회였습니다. 한국교회 역시 하나님이 거하시기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교회 안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모든 벽과 장막과 모든 선이 무너지고 허물어져야 그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예수 피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모든 담은 허물어지고 모든 경계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 우리 안에 막힌 담이 있습니까? 또 우리 안에 연약하여 소외받는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예수 피를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 피가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막힌 담이 있으십니까? 예수 십자가가 그 담을 반드시 허물어 버릴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한 성령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는 새로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를, 예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그때를 넘어 이제는 생각할 것이고요, 기억할 것이고요, 다짐하고 선포할 것입니다. 예수 피가, 예수 십자가가 우리를 한 사람으로 거듭난 새 생명으로 하나님 곁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예수 피로, 예수 십자가로 하나가 되는, 하나님께서 거처하시기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